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찬양은 온 마음 다해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내 마음을 쏟는
주님이 주목하
여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이날 축복을 기다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들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말씀 안에 바르게 살지 못했고 주님의 분부하신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1년에 한 번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잘 정돈하여 은혜로 남은 시간들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주님이 기뻐하신 자들로 마지막 날 잘 됐다 칭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생명교회가 언제나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되어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오지 하여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잘 감당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도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인 자들에게도 위로와 감사의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2절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독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1절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였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그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에서 나의 사랑이 받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대로 앞으로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주의를 끌려가리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사단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우리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을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
뜻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설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이들이 방학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학부모님들도 다 이제 한국에 나가셨네요. 한 2달 정도 이제 이렇게 교회가 조용할 것 같은데 필리핀에 계시는 분들은 빠지지 말고 교회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직 그 라이트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앞에도 아직 하나 고장나 있고 사이드에도 아직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한 주만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은 다음 주에는 밝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리핀에서 살면서 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내용을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우리는 고린도후서가 쓰일 당시 그 고린도 지역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 지역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나눴지만 그거는 다시 다 볼 수는 없고 우리 몇 가지만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 지역은 기존 그리스 철학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이 고린도 지역은요, 그리스 헬라 철학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하여서 그 로마에 이제 침략을 당하면서 그 종주국의 실용적 문화까지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당시에는 지성주의와 수사학이 아주 융성한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고린도 시민들은 말을 아주 잘하는 달변가들과 지식, 철학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을 지혜자다 칭송하며 우상시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러한 현상은 고린도 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과학과, 문화가 발달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러한 지식인들을 무지성으로 칭송하며 우상시해왔습니다.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트주의, 지성만능주의가 지금 현 시대도 만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그런 세상의 문화와 역사가 고린도 교회까지, 교회 내까지 침투하여 예수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 성경 말씀이 아닌 세상 철학자들과 소피스트들의 지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했고요. 또 그 세상 지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사도들을 판단하고 치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전달하는 이들의 학벌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수사학적 능력, 철학, 심리적 설득력을 지금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가 크게 안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이에 멈추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같이 설교자가 설교 그 강사비를 많이 받아서 연봉이 높으면 그 설교자를 말씀 잘 전하는 참선생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목사의 연봉은 곧 목사의 능력이었고 그 목사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 보살핌을 많이 받은 자라는 어떤 왜곡된 사고가 주장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돈을 받지 않고 사역했던 바울은 당연히 실력 없는 설교자요, 신빙성 없는 신학자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바울은 당시 고린도 지역 안에 만연했던 좋은 설교자, 좋은 목사로서의 어떤 자격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바라는 그 모습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강사비도 없지, 어떤 학자나 사도들의 추천서도 없었습니다. 더하여 말주변도 어눌해서 말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의 입지를 상당히 초라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뭐라 하든 동요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당시 그 시대가 자신을 트렌드에 뒤처진다, 유두리 없고 고리타분한 사역자라고 지탄하여도 그는 끝까지 오직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도의 길만을 걸었습니다.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울, 그에게 사도의 기준,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오직 복음 단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자비랑 선교를 비천하게 여기고 십자가 복음을 설득력 없는 연설이라 질책해도 바울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만을 고집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사역의 모습을 하지 않는다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암만 욕을 먹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라면
그 길을 끝까지 고집했다.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입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생명교회에도 이런 바울의 정신이 관통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의 여론에 따라, 세상의 입맛에 따라 변형되는 교회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지어가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홀로 주인된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허나 여기서 문제는 그러한 바울의 순전한 신앙과 믿음의 발걸음이 그 바울 빼고 여러 연약한 신도들에게는 시험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방금 그 바울의 정신에 동참하자고 하는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되려 그런 바울의 설교를 터무니없는 세상 후패된 설교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자라는 이 주장을 후패된 주장이라고 여겼다고요. 말 그대로 당시 교회에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의 여론이 조금 더 커져가니 성도들은 더 이상 바울의 설교가 신빙성 있게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에 물든 종교인들이 모여서 바울을 따르는 성도들을 이렇게 포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저거 봐라. 바울은 실력도 없고 가짜라서 저렇게 돈 못 받는 거라니까. 야, 저거 말하는 거나 생김새를 봐라. 저게 목사냐? 야, 말도 깔끔하게 못하잖아. 자꾸 전해. 생긴 것도 저게 강연자가 맞냐? 아니, 또 설교도 보면 뭐 특별한 거 없지 않냐? 설교도 보면은 매주 십자가만 얘기해. 저게 왜 그런 줄 알아? 바울이 수사학을 똑바로 못 배워서 그런 거다라는 등,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당들은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저급하게 여론몰이를 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 귀 기울일 때 무너진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요, 말씀이 아니라 주변에 귀를 기울일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뭐 지금은 사역자가 돈을 안 받고 사역한다라고 하면 보이지 않게 어떤 인정받는 분위기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헬라 문화권에선 사역자가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은 곧 실패한 설교자였습니다. 또 당시엔 다들 정신세계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만 고상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와 반대인 육체적인 그 노동들을 천시 여기고 멸시하는 행위까지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직업의 귀천이 사라졌지만 저 당시에는요, 아유 저게 책을 안 보니까 저렇게 무식하고 그러니까 몸으로 일하는 거지, 이런 극단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요, 다들 일은 안 하려 하고 맨날 책만 봤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자기들끼리 논쟁하며 말싸움을 일삼았어요. 토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최고로 인정받기 위해서요. 하지만 반대로 바울은요, 사도이고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노동에 속하는 텐트 제작 일을 임하며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설교자라는 어떤 지성층의 그 명예를 갖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비천한 그 육체의 노동을 겸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바울의 반대 세력들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도 서서히 그의 사역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그러한 이단들에게 너희처럼 예수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진 신앙이들은 전부 다 가짜다, 내가 가짜가 아니라 니들이 가짜다 라고 그렇게 영적 실상을 폭로하고 오늘 보낸 이 편지에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높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들을 높였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떠받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진정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높임에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참 가치가 있는 복음의 삶으로 그들을 회유하고자 자신을 낮췄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낮춰짐은 굴욕감, 천함, 낙담,
초라함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건 바울도 자신의 사역을 그렇게 천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세상에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지탄하였던 그 표현을 역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들이 말한 대로 난 그렇게 굴욕적인 일을 한다. 왜? 니들을 진정으로 높이기 위해서. 나는 당신들을 영광의 나라까지 이끌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얼마든지 당신들이 밀어나다는 낮은 자리, 노동까지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도대체 이러한 바울의 사역이 어디서 그 사도권을 박탈시킬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지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8절부터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성경 연구가들의 말에 의하면요, 당시 바울은요,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이유로 무능력한 선생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또 이와 반대로 돈을 어디 다른 데서 받아먹는다는, 그 청렴한 척한다는 그 오해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 받았을 때는 안 받는다 욕했고 받을 때는 또 받는다고 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다른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뭘 잘못하고 부족해서 그를 지탄하고 정죄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을 빼앗으려고 바울의 권위를 자신들이 쟁취하고자 그렇게 향방 없는 소문들을 퍼뜨리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빨리 바울의 자리를 빼앗고 싶은데 바울이 사역하는데 빈틈이 없으니까 그냥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살해를 받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다.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어디서 돈을 많이 받아먹을 그 길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야. 여기서 말하는 폐는요, 단순히 고린도 성도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또 내가 헌금까지 걷냐라는 연민의 취지가 아니라 그건 아직 연약한 너희들의 신앙에 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내 형편이 부족하여 선교비를 받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연보를 보류한 것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제가 신중에 신중을 가한 선택입니다 까지가 9절 말씀이죠. 내가 먹고 살 만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서도 아니고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없어서 내가 당신들의 연보를 걷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은 지금 돈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연보를 걷는다는 것은 너희의 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연보를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11절 내용까지 앞서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돈을 받지 않고 고린도에서 사역한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스펙이 딸리거나 언변 능력이 없음도 아닙니다. 또 당신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내가 어디 다른 곳에서 대한 자금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사역하는데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당신들에게 연보를 걷지 않은 것은 아직 연약한 당신들이 행여나 내 복음 사역을 오해할까 조금 더 신중을 기울였던 뿐입니다. 또한 당신들과 함께 사역하는 게 싫어서 연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한 저의 선택은 제가 당신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까지가 11절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바울의 스펙은 함부로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넘사벽이었습니다. 어디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조건이었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다 해도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자랑으로 사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랑인 복음으로 사역하며 나보다 하나님과 그 성도들을 오해 없이 진정 복음의 길로 높여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요, 이 복음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아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굶어가기까지 당신들은 아꼈다. 그러기에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사역의 방향성을 쐐기를 박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아멘. 당신들의 이러한 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내 사역을 음해하고 오해한다 하여도 저는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해낼 것입니다. 네,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그 판단 속에서 끝까지 복음만 붙잡고 성도를 아끼며 사역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지금처럼 당신들을 복음으로만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당신들을 포교하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만행을 언젠간 밝히 드러낼 것이고 끊어낼 것입니다. 가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직접 성도들의 신앙의 본이 되어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여줄 것이고 성도들이 직접 그 거짓 선지자들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비랑 선교를 했기 때문에 선한 거고 고린도에 침투한 가짜 선지자들은 돈 받고 설교해서 악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다가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돈도 안 받고 사역했는데 왜 요즘 교회 목사들은 살해를 받냐? 비난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무지한 겁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도 이 고린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살해를 받고 사역했습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못 사는 동네에서도요, 그들의 연보할 믿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바울은 살해를 기꺼이 받았습니다. 또 타국에 선교하러 나갈 때에도 계속해서 지역교회의 선교비로 사역을 이어갔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단순히 살해를 받냐 안 받냐가 아니라 바울과 고린도에 침투한 가짜 사도들의 사역의 방향성이 각자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뭘 보며 사역했는지, 무엇을 위해 교회를 섬겼냐라는 것이죠. 설교자가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선하게 한다고 해도 그 사역의 동기와 설교의 내용이 모두 복음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전부 다 가짜 복음, 가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성공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언변, 또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만큼 초라한 형편과 스펙이 있을지라도 그의 삶과 그의 입에서 전해지는 설교가 복음만을 향하고 있는 복음으로 십자가로 결론이 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대변하는 사도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근데 단순히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역자들과 동일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같은 신앙선상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고 어떤 목사가 잘못된 전도사인지 판가름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목사나 선교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과 입에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사도,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 진짜라는 거예요. 교회 잘 나온다고? 교회 직분이 있다고? 잘 산다고? 헌금 많이 낸다고? 아닙니다. 그의 삶과 입에서 주장되는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종교회 성도님들은 사람들 앞에 서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 진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하고 우리 아이들이랑 다시 한번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질문을 받고 토론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질문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때 그렇게 가짜 선지자들에게 휘둘렸을까요? 왜 고린도 사람들은 그게 가짜인지 몰랐을까요? 묻더라고요, 아이들이. 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 고린도 사람들이 왜 이때 가짜를 못 알아봤을까요? 왜 바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엄한 사람들을 쫓아갔을까요? 가르치는 선생이 똑바로 못 가르쳐서 그랬나요? 힘이 약해서?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고린도 사람들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죠? 고린도 사람을 가르친 사람. 고린도 교회 담임을 누가 했어요? 바울입니다. 바울. 본문은 그가 가르친 사람들이 지금 반기를 들고 일어서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쪽에선 누가 또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가짜에 빠지는 것들은 다 멍청한 애들이에요.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멍청한 사람들만 그렇게 이단에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멍청하긴 뭐가 멍청하겠습니까? 고린도서 당시 고린도 지역은 어느 때보다 지성과 이성이 흘러넘치는 시대였습니다. 거리에 나가면은 거지는 하나 없고 전부 다 철학자고 서상가들이었습니다. 다 석박이었다고요. 고린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현 시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정말 다 무지해서, 속된 말로 멍청해서 이단에 빠집니까? 뭐 이 이단 사이비는 성경 공부를 안 한 새신자들만 빠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이단에 빠지고 있는지. 그들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무지해서도 아닙니다. 실제 제 신학교 동기도 지금 그 신천지에 있는 친구가 있고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자매 하나도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거기에는요, 정통교단 장로였던 사람, 권사였던 사람, 목사들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주요 인물들, 세계적인 석박들까지도 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바보들만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정말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저희가 너무 무지한 것이죠. 이런 현상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금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각국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곳은 못 배우고 못 자라서, 모질라서 빠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그렇게 똑똑하고 전설적인 사도에게 교육을 받은 성도들은 어쩌다가 그런 영적 위기를 마주했던 것일까요? 바울에게 직접 그 성경을 17권이나 집필했던 그분에게 직접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했던 그 성도들, 어느 때보다 시대적으로 유능했던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졌을까요? 그 말씀이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니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사탄도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아멘. 성도님들,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막 창 들고 오고 시뻘겋게 뿔 들고 오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사탄의 종인 거짓 선지자들은 뿔이 아니라 달달한 꿀을 묻혀서 와요. 이게 악마인지 이게 천사인지 구별도 안 되게 천사보다 더 밝은 빛, 광명한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세상 선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가짜들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짜들은요, 그 세상 선한 모습과 거룩한 모습이 복음인 것 마냥, 구원인 것 마냥 우리 성도들을 매혹시킵니다. 그것이 사탄의 괴략입니다. 독보석과 같은 것이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우리를 때려잡지 않는다고요. 사탄은 더 이상 그런 바보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노리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저들의 복음의 정체성을 깨버리자. 복음의 정체성 대신에 어떤 사탄교회의 교리를 넣자, 이게 아니에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음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게 아니야. 율법을 잘 지키는 게 구원의 길이야.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야. 니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렇게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흔들어 놓는 게 현 시대 사탄들의 괴락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다른 이름을 주신 역사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착한 사람, 착한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대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을 소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폭력주의를 주장했던 그 선한 가면을 썼던 간디, 또 인류를 폭발시켰던 그 슈바이처, 다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들, 아무리 위대한 위인들일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주하지 않은 이들은 모두 다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질문은 많이 하잖아요. 뭐 이순신 장군이 뭐 천국을 갔냐 지옥을 갔냐, 유관순이 지옥에 갔냐. 모릅니다. 저도 사실은 몰라요. 그들이 천국 갔냐 지옥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나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그들이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냐 안 믿었냐, 그거 생각하면서 판단하시면 돼요. 목사한테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외적을 물리치면 갑니까? 독립운동하면 가는 거예요? 독립운동 하고 나서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독립운동만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천국 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허나 천국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세상 선의 기준에 합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의로 간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각자 자신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찾아올 때 펼쳐지는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이들의 삶과 영생의 소망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수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단순 명료한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복음, 가짜 메시아,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일까요? 왜일까요? 왜?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지금 사이비들이 그 복음과 상관없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이비에 빠지냐고요? 왜 그럴까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사람들이 왜 그런 사이비에 빠지느냐? 우리 안에 그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안에 그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DNA를 수여받아 파생되어진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가 아닌 사탄의 광명한 빛을 따르고자 하는 이 육체의 본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가 땡기는 거예요. 피가 땡기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사탄의 광명한 빛을 태울 그 영생의 참빛인 예수가 우리의 심령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쥐도새도 모르게 아담적 본능, 인간의 마음대로 거짓 선지자들을 메시아로 추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탄적 그 본능, 유체적인 그 습성이 그들의 그 사탄적인 설교에 매혹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공로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이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사망이요 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지 아니하면,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게 하나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인간 마음대로 살면은 죽는 거예요.
인간 안에 정말 악보단 선이 강하면은 인간 맘대로 살았을 때 구원을 받았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 가운데에서는, 우리 육체 가운데서는 그 선이 없습니다. 의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살아가면 전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팩트예요, 팩트.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살다간 진짜 죽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은 내 마음대로 살다 죽지 마시고 그 말씀에 딱 붙어서 어떠한 공로 없이 주님의 공로로 천국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한 감동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한 주간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강호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강호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의 결단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영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간절히 원하나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는 자꾸만 자기의 본성대로 세상에 수시로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부족함 없는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이 진정 우리의 생명을 비출 참 빛이며 무엇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거짓 증언인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생의 유일한 길이신 주님의 길만을 올곧게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에 우리의 삶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님, 이 시간 오늘도 우리를 사라질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고백하고자 각자의 귀한 정성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며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봉헌을 판단하시고 주님이 이 봉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화려한 세상빛을 따라 사망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좁고 협착하지만 분명한 그 영생에 비치신 예수의 길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한 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대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축도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다시 하늘로 거듭나가리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명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